오늘 같이 나누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 첫 번째, 지식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교도들이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게 된 그 복음, 전해진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바로 그것, 즉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복음이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복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복음 자체가 영적인 능력이고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계에서 또 자연현상에서 분명한 진리 중에 하나는 모든 생명은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생명은 없습니다. 또한 열매 맺지 않는 생명도 없습니다. 성장하고 열매 맺는다는 것은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이요. 그것이 생명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요. 생명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로서 복음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에서는 이제 그러한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가운데서 일하신다면 그들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복음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여 그들이 자라고 성숙하고 열매 맺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라고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지식이요, 두 번째가 거룩한 삶이요, 세 번째가 영적 능력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지식, 거룩한 삶, 영적 능력.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지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이로써 시작합니다. 이로써라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이 헬라어 말은 이로써라기보다는 이 때문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때문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미 골로새 교회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라는 의미겠죠. 바울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미 골로새 교회 가운데서 행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골로새 교회 가운데서 은혜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해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다면 시작만 하시고 마무리를 안 하실까요? 완성은 안 하실까요? 시작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실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그 일을 완성하시겠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겠죠. 마무리하시겠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미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그 영적인 생명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이라면 밭에 심겨진 씨앗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농부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잘 아실 겁니다. 씨앗이 잘 자라지 않을 때 그것만큼 농부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씨앗이 잘 자라지 않으면, 작물이 잘 자라지 않으면 농부의 마음은 애간장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가끔 성장이 늦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말도 느리고 걷는 것도 느리고 이해력도 늦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전혀 그럴 줄 몰랐는데 그렇게 성장이 느리다는 것을 감지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철컥 내려앉을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겪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첫째 아이가 좀 그랬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는 말도 느렸고 걷는 것도 느렸습니다. 또 기는 것도 특이하게 기었습니다. 돌이 조금 더 지난 시점까지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기어다녔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기어다녀, 교회 학교 유치부에서도 기어다녀, 뒷또래들은 다 걸어다니는데 혼자 기어다녀요. 그래도 좀 곧 걷겠지 하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좀 있다가 걸었습니다. 그런데 걷는 것만 늦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말도 좀 늦었습니다. 근데 좀 많이 늦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말문이 그래도 늦게 터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뭐가 문제냐? 발음이 좀 문제입니다. 오죽 발음이 안 좋으면 뒷또래 여자애가 얘 발음 이상해요 라고 지적할 정도였어요. 그게 한 3살 때쯤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늦은 데다가 발음이 어눌하지? 집사람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거 검사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조금 늦었을 뿐이지 다행히도 매우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말을 늦게 터지게 하셨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말문이 터지니까 입이 닫힐 줄을 모릅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아빠 이건 뭐예요? 이건 저거야. 저건 저거야. 왜 그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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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는 왜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도 왜요 해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들의 별명을 호기심 천국이라고 지어줬거든요. 그때 그런 방송 프로도 있었잖아요. 하도 왜요 해서 그때 유행했던, 지금도 아마 애들 많이 볼 것 같은데 Y라는 책을 줬습니다. 읽어보라고. 실컷 읽고 읽는 동안만이라도 좀 조용히 있으라고. 이게 이 버릇이 안 바뀌어요. 처음에 요르단 갈 때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막 조용했어요. 어느 정도 영어가 익숙하니까 말을 막 해요. 한 번은 요르단에 있는 그 아이를 초청하고 또 미국 아이도 같이 초청해서 우리 집에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홀로 계셨던 또 나이 드신 선교사님 한 분을 집에 같이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초청했어요. 그분이 교장 선생님 출신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학생들은 외국 애들도 있으니까 뭘로 말해요? 영어로 말하잖아요. 막 말을 해요. 근데 막 실컷 떠들어요. 그리고 밥 먹고 다 끝나고 나중에 그 교장 선생님 출신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야, 네가 영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말이 늦게 터지는데 말은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성장이 늦어도 우리가 애달아요. 애간장이 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걸 볼 때 어떠실까요? 골로새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숙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골로새 교회와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복음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모든 생명이 성장하듯이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과 삶 역시도
성장하고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생명이고 능력이면 당연히 성장해야죠. 열매 맺어야죠. 바울은 그 중에 첫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지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은 이 지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의미의 지식을 의미한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란 이게 바로 지식이죠. 지식. 오늘날 지식이라고 말하면 흔히 공부와 관련해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식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급적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하면 이제 피하는 거죠. 왜 성경도 공부해야 돼? 막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란 일종의 지적인 작용인 것은 분명하지만 단지 책이나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지식입니다. 보통 오늘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대부분 책이나 공부를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단지 책이나 공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성경책을 비롯해서 좋은 신앙 서적들, 또 신학 서적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에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히브리식 사고 방식에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머리로 지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남자가 여자를 안다 혹은 여자가 남자를 안다고 할 때 그 안다예요. 우리는 생각으로 이 여자는 여자다, 이 남자는 남자다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알은 지적인 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어서 알게 되는 알입니다.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그런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그러면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 아는 것이죠. 지식이죠. 그러면 이 얘기하면서 호세아가 자, 지금부터 성경책을 펴봅시다. 자, 우리 그러면 하나님 알기 위해서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 펴서 하나님을 공부해 봅시다. 이런 의도로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호세아 6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기 전에 호세아 6장 3절이었어요. 알자라고 말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는 먼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지금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호와로부터 돌아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뭘 의미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틀어지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야, 우리가 지식을 공부하고 지식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자가 아니라 뭘 의미해요? 틀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자, 그 관계를 바로하자, 그 관계를 회복하자는 의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지적인 안과는 다른 것이죠. 관계적인 회복을 위한 알민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알민 것이죠. 히브리적 사고에서 안다는 것은 이처럼 언제나 관계적인 알미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그분이 살아계신 걸 알아, 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진짜로 내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알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압니까? 인격적으로 저와 관계 맺고 그렇게 알아가기 전에 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알게 되면 그때 그 결과는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알아요. 관계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죠. 쉐마 본문으로 유명한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결론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암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데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뭐부터 말해요? 사랑하라부터 말하지 않고 뭐부터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귀로 들으라고만 하는 얘기겠어요? 뭐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는 알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고 우상이 있지만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 결과는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신은 헛된 거고 이 우상은 헛된 거야. 그걸 의지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네. 야,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셨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경험하고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알미야말로 진짜 하나님 아는 거예요. 관계적이고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의 핵심은 단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알미란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알라는 얘기는 공부 많이 해라. 신학박사 되라. 성경책 많이 읽어라. 신학서적 많이 읽어라. 신앙서적 많이 읽어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알미라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불타오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깊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알게 되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걸요? 그만큼 매력적인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서 자라야 할 알미란 바로 그러한 의미의 알미인 거예요. 사람은 머리로만 안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애들한테 하도 답답해서 말할 때가 있죠. 애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애들이 부모가 뭐라고 말만 하면 그때마다 애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뭐예요? 뭘 잘해요? 나도 알아! 안다고! 다 안다고! 알고 있어! 그러죠. 누가 그래요? 우리 집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안 돼요. 내일이 학교 가는 날인데 오늘 숙제를 다 해놔야 하는데 저녁 되도록 안 해놓은 거예요. 그 엄마가 왜 시간 있을 때 해야지 이런 거 미리미리 알아! 나도 알아! 근데 그게 아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 몰라요? 지적으로 하나님 몰라요? 성경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군지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나도 안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입으로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행동은 분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아! 근데 행동은 안 그래. 전혀 알지 못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성경적인 알미란 언제나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적 암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때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지극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지극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인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겠어요? 말로는 하나님은 안 돼요. 근데 전혀 하나님은 아는 것 같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관용하지 않아요. 그냥 귀 틀어막고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안다고 하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우리 신앙이. 그거는 아는 게 아니죠. 진짜 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의미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자라가야 돼요. 거룩한 삶과 영적인 능력의 근거는 오직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과 인격 모두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막고서는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다 알고 있어 라고 소리만 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삶 속에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란 삶과 인격과 행동이 변화되고 열매 맺게 만드는 신령한 지식을 의미한다. 자,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라고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서 혹은 총명을 통하여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냥 지혜란 쉽게 말하면 그냥 지적인 측면, 알고 있는 지식과 관련되고, 그리고 총명은 뭐냐?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을 가리켜요. 일종의 판단력, 사고력, 통찰력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지혜와 총명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에 주목해야 돼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어떤 말이 있어요? 모든도 있죠, 물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신령한이에요. 이거는 세상적인 의미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에요. 신령한이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받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지혜와 총명이에요. 이거는 단지 학식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지식이나 사고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영감받은 지식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공부했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또 영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이없는 것 중에 하나, 제 개인적으로 가장 어이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이단 중에,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이단 중에 그렇게나 고학력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정명석의 JMS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또 놀랍게도 명문대학교 출신 여대생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또 지금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제법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다 해도 그들이 가진 지혜와 총명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게 만듭니다. 엉뚱한 지식을 갖게 만들고 엉뚱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도, 세상적인 지식이 많지 않아도,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해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아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결코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열심히 선교단체 들어가서 훈련받고
신앙의 뜨거움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섬기던 교회, 고향 교회에서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참 밋밋하고 말씀에 은혜도 안 되고 막 그랬어요. 교만했죠. 근데 한 번은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당연히 부흥회 가봐야 맨날 똑같고 내가 여름 수련회 때 가서 받았던 은혜나 거기 훈련받던 단체에서 받았던 그런 말씀의 은혜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별로 은혜가 안 될 것 같고 식상할 것 같고 해서 갈 마음이 마음이 없어서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다 돼가는데 제가 갈 준비를 안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 왜 갈 준비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가봐야 그 은혜가 안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 했겠어요? 야, 그러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믿음이 없어서 거기 앉아있냐? 제가 그 말 한마디에 곧바로 옷 입고 쫓아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지식이 있는 저보다도 저희 어머니가 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르단에 많은 주재원들이 옵니다. 제가 있을 동안도 많은 주재원들을 겪었습니다. 한 기업에 이제 그 회사의 지사의 대표로 온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교로 인정받는 바로 그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부하 직원으로 있던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자기들끼리 편하게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겠죠. 마치 뭐라고 하냐면 제 설교가 굉장히 딱딱한 성경 공부 같더라는 거예요. 설교 같지가 않고 무슨 공부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나 어쨌다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성경 지도도 보여주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여주고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부분인지 알고 그 설교를 좀 더 정리해서 우리 교회에서 똑같이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왜 똑같은 설교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그 집사님은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대학은 가본 적도 없고 대학 근처에도 가보지도 않은 가장 나이 많으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왜 은혜롭다고 할까요? 똑같은 설교예요. 똑같은 설교자예요. 누가 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걸까요? 세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마치 세상 지식처럼 단순한 지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결코 신령한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영감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총명 안에서 얻게 되는 지식이요 알미 신령한 지식입니다. 영감을 통해 경험하고 체험하고 습득하고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영적인 연륜과 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체득하게 되는 지식이 신령한 지식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책을 통해서도 얻게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야 당연히 책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이 중요하다고 해서 책을 안 본다거나 그러지는 마십시오. 책을 통해서 굉장히 큰 유익을 얻습니다. 신학책이고 신앙서적이고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단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책 속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지식은 신령하기 때문에 차가운 지식과 달리 따뜻하고 성도들을 유익되게 하며 교회를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바르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지식이 됩니다. 그러한 신령한 지식이 풍성해야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이라도 신학이나 교리적인 지식이라도 신앙적인 지식이라도 머리로만 아는 차가운 지식,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지식은 도리어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갈등을 만듭니다. 하지만 신령한 지식은 사람을 세워주고 바르게 만들고 따뜻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줍니다. 조금씩 목회를 하면서 나이도 먹고 목회 경험이 쌓이면서 공부는
그 어느 때보다 똑같이 치열하게 하지만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지식이 사람을 세우거나 사람을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게 확신하게 되었어요. 예전엔 지식이 많이 있으면 좋은 설교도 하고 좋은 능력 있는 목회가 될 걸로 생각했는데,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단지 지식이 아니라 신령한 지혜, 총명이야말로 교회를 유익되게 한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저보다도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은혜롭고 하나님을 더 단순하게 믿는 노 권사님이나 노 장로님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저의 1000마디 설교보다도 더욱더 무게가 넘치고 무겁고 은혜롭고 그게 더 진리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많이 알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지식이 나와야 그 지식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의 삶도 변화되고 교회도 유익되고 성도들을 더욱더 복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신령한 이러한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세 번째 넘어가세요. 세 번째로 가서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의 성장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와 설교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격과 삶과 행동이 변화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듣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설교를 왜 듣습니까? 예배 시간에 왜 설교를 듣습니까? 왜 설교 시간이 가장 깁니까?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죠? 설교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그러한 지식과 알면서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교는 은혜 받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은혜는 자연스럽게 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설교는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알면서 성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가장 신령한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를 들었으면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설교 들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자라고 그 결과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알면서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칠 선생이 되어야 하잖아요. 교사가 되든 구역 강사가 되든 구역장이 되든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전혀 성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으로 누구를 전도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왜 기독교 신앙을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만 먹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애들이 어느 정도 분유나 모유를 먹다가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유식을 먹다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밥을 먹어야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래야 제대로 성장하죠.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현실이 과연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쓸 때 그때만 일어난 일입니까? 오히려 그런 일은 지금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남아서 똑같이는 그대로 말은 못해도 여러분들이 들은 게 있으면 누군가에게 내가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한테 교회 가서 이런 말씀 들었어 하고 조금은 얘기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듣고 까먹고 은혜 받았어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나가서 목사자와 인사할 때 가장 흔하게 하는 말 뭐예요?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한번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친한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인데 또 그날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인사하고. 그래서 제가 손을 안 놓고 악수 잡은 손 안 놓고 끌어당기면서 뭐에 은혜 받으셨어요? 아이 몰라 말고 넘어가요. 구체적으로 무엇에 은혜 받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뭐가 새겨졌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야죠. 영혼에 새겨져야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뭔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들은 것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안 되고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들었는지를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고 틀리고 그래서 내가 은혜가 됐다 안 됐다 차라리 그러면 돼요. 근데 뭘 들었는지는 얘기 안 하고 단지 그냥 딱 한마디 은혜가 됐네 안 됐네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탁월한 설교자도 그 앞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성도들의 한마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연구를 열심히 하고 탁월하고 좋은 책을 보고 연구를 해서 자기 것을 삼아서 소화해서 성도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잘 작성해서 설교를 전해도 성도들의 그 한마디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 말이 있어요. 뭘까요? 은혜가 안 돼요. 그 한마디면 어떤 설교자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한국교회의 함정이 되었어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끔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 결과가 뭐예요? 성도들에게 단단한 음식은 못 먹이고 뭐만 먹이게 됐어요? 항상 젖만 먹이게 됐어요. 쉬운 설교 들어서 딱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았다가 웃으면서 은혜 받고 눈물 조금 흘리고 그러고 감동받았네 하고 가는 설교. 그 설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탁월하게 성도들을 울리고 웃기고 하면 대단한 설교자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인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되죠. 들었는데 울고 웃었다가 내 설교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어. 이 본문 그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뭔 말을 했어도 그래서도 안 돼요. 그걸로 끝나서도 안 돼요.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데 이렇게 적용해 줬어. 이 본문이 남아야죠. 말씀이 남아야죠. 골로새 교회 성도에 대한 골로새서 설교를 했으면 목사가 골로새서 본문 가지고 골로새와 상관없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대한 상황, 골로새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남아야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해했는지 못했는지가 먼저 선행되고 나서 이 해석이 잘못됐으면 은혜가 안 되고 이 해석이 좋으면 은혜가 되는 거죠.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들었느냐를 먼저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됐냐 안 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교회가 은혜가 됐고 안 됐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목사의 말 한마디에 뭔가 교회가 잘 되고 잘못되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울리고 웃기고 하는 거에 교회 성장에 달렸다면 그 교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복음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목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설교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를 잘 믿다가 환난이 오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자라 있으면 견고하게 그 환난을 이겨내는데 잘하지 못해 있으니까 몰라 힘들어 나 갈래 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믿었냐? 너희들이 신앙의 초보는 여전히 초보구나.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견딜 수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과연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 지금까지 들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변화시켰고 얼마나 성장시켰습니까? 설교자 혼자 공허한 곳에 그냥 메아리처럼 울린 겁니까?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서 설교 많이 듣는데 부탁드리건대 유튜브 설교를 참고용으로 만들어야지 그것 들었다고 내 신앙의 지식과 알미 성장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현장,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결과가 드러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상처들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더 이 모든 부분에서 건강하고 온전하고 복되고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도 인간관계도 교회 충성과 봉사도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도 잘 되고 번성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심어져서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자라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지금 바울이 바라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렸다. 나 주일날 교회 나왔다. 예배드렸다. 기도했다. 헌금했다. 그것으로 우리 신앙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나와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성장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역시 똑같습니다. 성장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큰 유익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설교 때문에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 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 한 사람 성장하고 끝날수는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겠죠. 누구나 성장하고 누구나 성숙해야 합니다. 말하면 나 알아, 나 안다고 이미 다 알고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삶 속에 교회에서 실천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낼 것인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듯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자라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부분을 놓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